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악수 못하더라도 우리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하이파이브라도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또 감격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제가 할 수 있다면 모든 복을 막 풀어서 막 나눠주고 싶은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그 믿음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로 함께 우리의 가정들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주일을 보내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부모 공경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은 부부에 관한 말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부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부부의 날이 될 텐데요. 부부의 날은 공식적으로 이제 달력에도 기록되는 그런 공식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마다 부부의 날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만 2003년에 처음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에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기되는 국가 기념일로 법정인 기념일로 어엿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달력에 부부의 날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서 나올 것입니다. 부부의 해체를 막아야 고령화나 또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서 이 부부의 날이 처음 시작되게 됐는데요. 날짜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긴 21일을 이제 부부의 날로 정해서 국가 법정 기념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주창했던 이 권재도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왜 이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냐면 1995년 어린이날에 한 어린이가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마음에 이 부부를 또 회복하는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부부의 날을 운동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 부부의 날이 제정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부의 날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지만 실은 부부의 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은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그리고 지금의 부부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날을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부를 만들어 주신 그날이 사실은 실제 부부의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룬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셨고 혹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실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좀 그 의미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정, 특별히 부부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그런 준비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가정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부부요 또 믿음의 가정들, 우리 모든 제자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부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라는 건 부모를 떠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가 된다라는 건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낳아준 부모를 떠납니까? 또 그것 쉬운 일도 아니죠. 그러나 부부가 된다라는 건 가장 첫 번째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아내를 만나고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건 이처럼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죠.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간혹 결혼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성도 아예 끊어버리고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부모와 아예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끝까지 너희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난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뜻밖의 수익이 좀 있으셨죠? 다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돈을 좀 주더라고요. 받았죠. 네, 저도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빨리빨리 받으셔야죠. 잘못 클릭하셔서 뜻하지 않게 다 기부하지 마시고, 네. 기부를 원하셨으면 당연히 기부하셔야죠.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었죠?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요? 세대주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받으셨을 거고요. 저도 받았거든요.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돼. 이게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결혼은 그 부모의 도우심에서 떠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세워가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나
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에게서 떠날 수 있는 경제력과 정신력과 의지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하고 나이가 한참 많아지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여전히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의지해야 된다면 이건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부부라는 거요, 이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전에는 부모하고 다 상의합니다. 전에는 부모의 도움 속에 있습니다. 전에는 부모의 보호 속에 있고요. 부모를 의지함으로 살았지만 이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는 건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서로 상의하는 것이고요. 서로 돕는 것이고요. 서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부족하지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모으고 의지하면서 하나의 가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성체가 되는 것처럼 이제 부모에게서 떠나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 상의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또 다른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했던 역할을 아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했던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은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는 이제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라.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준비, 그리고 준비가 되어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사랑의 각각의 역할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과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법이죠.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함에 다른 역할을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다른 아내와 여자, 아니죠, 남편과 여자, 아내의 분명히 다른 사랑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내에게 가정을 위한, 부부를 위한 사랑의 역할이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의 도시 골로새 교회에 보낼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은 사실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혹시 배가 너무 고프면 남편은 아내를 먹어도 된다라는 법을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견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느 무인도의 식인종 부족에게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2015년 외신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매체들을 인용해서 이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극단적으로 배가 고픈 남성이 아내를 잡아먹어도 된다는 내용의 이슬람 율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그 가정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슬람 율법이라고 하면 이슬람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지금도 이 시대에서 일부 여성들이 받고 있는 인권의 현 주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한 인간 대접을 받은 게 사실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글이 쓰여질 당시 여자들은 이미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굳이 말을 쓰지 않았어도 이 시대는 이미 남편들에게 이 아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명령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시대와 아니면 문화와 아니면 여자들의 신체적인 연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원리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교회에 여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튼 그러면 왜 여기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일단 가장 정확한 대답을 좀 하자면 여자가 죄를 짓고자 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후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하와가 더 이상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권을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신약에 와서도 그 원리가 계속해서 적용되지.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남편은 신문이나 뒤적거리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봐도 되고 아내는 항상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다 하고 식모처럼 집안일 도맡아서 다 하다가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할 일이 있으면 아내는 조용히 있고 남편이 임의대로 다 주도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은 영적인 면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다른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 영적 권위를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너희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리더십. 남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리더십. 여자들은 그 영적 리더십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영적 리더자를 세우듯이요, 가정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자를 세우십니다. 그 영적 권위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영적 리더십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또 아내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소극적일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왜냐면 저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사랑의 방법이고, 또한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고 살아가는 방법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또 그것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여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다 털어놓고 나중에 꼭 천국 가시면 하와의 멱살을 한 번씩 잡으시든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해야 할 사랑의 방법, 남편에게 해야 할 사랑의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오늘 다른 본문과 조금 특별한 표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오늘 이 부분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 주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게, 온전히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물론 어떤 게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집에 가셔서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까봐 염려가 된답니다. 거봐 이렇게 하라, 거봐, 제가 늘 염려하는 바잖아요. 거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거봐 이렇게 하라, 당신이 먼저 하면, 당신이 먼저 하면, 이런 게 될까봐 제가 늘 염려하는 바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매정하고 몰인정한 남편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돌보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괴롭지 않게 하는 건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남편이 해야 될 그런 책임이고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되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들어주신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인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한 일이 이미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땐 힘겹게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내에게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이미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이미 제가 목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것이 제 아내에게는 저희 자녀들에게는 괴로운 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뿐 아니라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길이 저는 이 길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성경적이지 못한 남편이 되지는 않으려고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성경적이지 못한 남편 되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한테 꼭 이 이야기를 부탁하듯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사모가 어떻더라, 사모는 뭐 어떻고, 우리 사모는 어떻고, 이런 말들 참 쉽게 합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1년에 한 번 이 이야기를 꼭 하는데요. 사모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아내를 괴롭게 하는 성경적이지 못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모는 제게는 더 소중한 아내이고요. 또 저희 가정 지켜야 될 가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매번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저도 예전에 어딘가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도전을 받고 1년에 한 번은 꼭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림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또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는데요. 저를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아내를 사랑하고요. 또 괴롭지 않게 할 의무를 가진 남편이기도 합니다. 사모가 괴롭게 되면 또 성도들이 사모를 혹여라도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혹여라도 괴롭게 하시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가정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실 수 있는, 저로 목회할 수 있는, 그래서 저로 성경적인 남편이 될 수 있게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에베소서의 표현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랑의 명령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며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아니십니까? 그 사랑의 명령, 너무 힘겨운 사랑의 명령을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향과 또 다른 방법의 동일한 사랑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 남편의 사랑의 방법이고 위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지키고 또 보호하고 아껴주고 살펴줄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남편으로 준비해야 될 우리 남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관계는 참된 사랑으로 함께 천국에 이르는 관계고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게 부부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가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걸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부라는, 진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살았는데요. 그만 아내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태워다주고 아내를 출근시켰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여지없이 남편은 또 차를 끌고 가서 아내를 픽업하여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직장이 너무 머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이제 혼자 출근하라. 혼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 혼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꺼냈다라는 것 자체에 매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수없이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울기도 하며 혼자 다니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한 2년쯤 되었을 때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어느 날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줌마는 복도 많소. 매일 같이 저렇게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매일 같이 부인이 직장에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다가 등 뒤에 손을 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건네주는 그런 남편이 어딨어? 라고 버스 기사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함께 하고 있었던 것, 그 함께함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보면 이건 나만 봐야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으면 이건 아무도 모르게 나만 먹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보고 싶은 거고요. 사랑은 함께 먹고 싶은 거고요. 사랑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는 참된 사랑으로 함께 내가 가장 귀한 곳이 천국임을 깨닫는다면 참된 사랑으로 함께 천국에 이르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준비요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목표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계획이십니까? 결혼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결혼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사고 결혼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만들고 결혼하고 언제까지 어떤 무엇을 이루어가고 목표와 계획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표와 계획보다 부부가 함께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힘겨웠습니다. 오늘 설교하기가. 오늘 같은 말씀을 나누면 남자나 여자나 다 한결같이 난색을 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법칙을 정해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그 죄성이 그걸 별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죄성에 따른 판단대로 오늘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명령을 거부하면 가정의 기능은 무너지고 말고요, 역기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때로는 싫어도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도요, 말씀대로 가야 맞습니다. 말씀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저 인간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노력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진짜 복된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 그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우리 가정 속에서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었는데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전에도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단어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보와 당신을 내 의미를 아십니까? 여보는 한문으로 같은 여자의 보배 보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보라고 부르는 건 보배로 귀한 소중한 존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보통 남자를 보배롭게 이렇게는 안 부르니까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여보, 당신은 보배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부르는 단어가 여보입니다. 그러면 당신은요 한문으로 마땅할 당자의 몸신자를 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따로 떨어져 있어도 바로 내 몸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인데요, 당신이 나의 삶에 전부 나와 같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내가 당신과 같은 존재,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보와 당신이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보배와 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내 몸처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여보, 당신 어쩌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보와 당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른다면 아마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보와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가정 안에 그 의미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이 부부의 의미, 믿음의 가정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천국에 가야 할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길었음을 용서하시되 오늘 그래도 오늘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좀 제가 찬양에 좀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만약에 옆에 부부가 계시면 부부를 그렇게 축복하며 찬양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서로에게 섬김을 요청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섬겨주었던, 복종해주었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부부가 옆에 계시면 더 좋은데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2절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마지막 한 번만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만 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 아침에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가슴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거리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의 고집은 이것을 거스르는 단어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괴롭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곁을 떠나 온전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우리 서로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만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부부의 관계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거리낌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부모를 떠나 아내로서 준비할 수 있는 또 준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남편으로서 준비하고 또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특별히 사랑함으로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겸손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더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웃음꽃이 더 활짝 피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힘겨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주간을 또한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또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을 깨닫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다듬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